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섬기던 교회는 폴틱스와 아주 가까운 동네였습니다. 바로 옆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교인 중에는 그곳에 군인 출신인 분들도 계시고 또 그곳에 군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교인 자녀들 중에는 아무래도 군부대가 가깝다 보니까 군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교인 자녀 중 두 사람이 아프가니스탄에 파견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함께 기도를 나누면서 신방을 했습니다. 한 명은 여자였고 한 명은 남자였습니다. 둘 다 애써서 담담하려고 했지만 그 마음속에 복잡한 것들이 이렇게 겉으로 보였습니다. 속으로 많이 여러 생각들이 끓고 있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어려운 일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안감에 아주 깊이 고민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2000년 전 이스라엘은 지금의 이라크 모술이나 또 바그다드 혹은 시리아처럼 아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트남 전쟁에 비교하는 것이 더 옳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유대 지역에서 한 번에 10,000명의 병사들을 잃은 적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전쟁에서 벌어지지 않는 일들이 유대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있던 로마군 장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자기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 15장 39절 백부장에 대한 기록은 저에게 수수께끼처럼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 앞에 우리 성경의 원문을 읽어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그 백부장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15장 39절 앞에 한 번이라도 더 언급되어야 그 백부장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앞부분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성경이 잘못 기록된 건가? 누구의 실수인가? 다른 설명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저는 어쩌면 성경의 저자이었던 제자들에게 그는 아주 잘 알려져 있던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그 백부장을 부를 때 그 백부장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복음서들에게 그가 누구인지 잘 암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군대 가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상관을 잘못 만나면 얼마나 힘들 수 있는가 였습니다. 리더를 잘못 만나면 고생합니다. 그죠? 야망이 많은 상관에게 걸리면 군 복무 기간 내내 굉장히 힘듭니다. 군대는 어떤 다른 직장보다 잘못된 상관을 만나면 훨씬 더 어려운 일에 처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잘못된 명령을 받으면 깊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야심에 차 있는 군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로마 여러 가문 중에 폰티이 가문의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이 집안은 로마에서 그렇게 유력하거나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문은 군인 가문이었습니다. 이 집안은 로마에서 아주 유명한 가문은 아니었지만 그 어디 가문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로마에서는 그들의 미래가 결정되었습니다. 일단 가문이 좋지 못하면 유력 인사가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을 딛고 스스로 노력해서 상당한 위치에 오르고 또 많은 돈을 뿌려서 새로운 임지인 유대 총독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 원로원이 그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따지면 그 국회에서 그것을 허락해 줬습니다. 이 야망이 많았던 빌라도는 이스라엘의 해변에 있던 신도시 가이사랴라는 곳에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뒤편에 높이 서 있던 안토니우스 요새를 통해서 도시를 바라봅니다. 그곳에 아주 큰 요새가 있어서
마치 높은 빌딩에서 온 도시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곳에서 그는 예루살렘을 치리하고 있었습니다. 요새 수비대장이었던 백부장 하나가 빌라도를 선망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에게 빌라도는 롤모델입니다. 닮고 싶은 영웅입니다. 자기처럼 로마인이지만 그리 높지 않은 가문 출신이 일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천에서도 용날 수 있음을 보여준 아주 전지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꼭 닮고 싶다, 그렇게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곧 깨졌습니다. 야망이 있는 지도자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빌라도는 아주 거대한 건축을 일으키고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무 관리들을 압박해서 많은 돈을 거두어 드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세금의 압박은 백성들에게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리에게도 고통이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세 중심지였던 여리고와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들은 정부에 대해서 항명을 하거나 이를 때려치우는 세리들도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삭개오와 마태라고 하는 레위도 그런 세리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도저히 그렇게는 세금을 못 걷겠다, 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그만두는 세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빌라도의 포갑은 예수님이 사역하기 시작 1년 전에 결국 사고를 치게 됩니다. 빌라도는 당시 이스라엘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었던 성전 금고에 있던 거룩한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분노한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 앞에 모여서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물론 비폭력 시위였습니다. 성전 뒤에 있는 그 높은 안토니우스 요새에서 이를 관찰하던 로마군 부대 장교였던 백부장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빌라도 총독에게 보고합니다. 어쩌면 속으로 아마 빌라도의 실정의 결과를 책임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 해가 지고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예루살렘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은밀하게 그 요새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을 제거하고 싶어 한다는 기별을 이 로마 군대에게 전해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상한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연이어 일어난 일들은 희한하게도 현실의 일들과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신성 모독으로 고발을 당해서 그 끔찍한 형벌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신성 모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례한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모독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모독하면 누워서 침 뱉기죠, 그죠? 근데 그렇게 했다고 예수님이 끔찍한 형벌을 당해야 했을까요? 거기에는 군중들도 있었습니다. 종려주일에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높여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왕으로 오시는 주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친 것은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이 돼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사람들이 주일에는 왕으로 오시는요. 근데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죽여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기를 원했을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똑같은 군중이 주일날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 똑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루는 방법도 이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범죄자의 한 사람처럼 그렇게 다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살인자 중에 한 사람이 자유롭게 풀려났습니다. 예수님은 조롱당하셨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러 오신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병사들이 조롱하는 방법으로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서 그분 머리에 씌워드렸습니다. 그리고 두루마기, 그 망토도 예수님께 입혀드리고 그 앞에서 조롱하는 모습으로 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러니한 일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지를 잘 보여주는 진리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아이러니한 일은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알아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로마 백부장 하나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백부장은 과연 무엇을 받길래 이런 진리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날 똑같은 사건을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통에 아파하시면서 지르시는 신음소리를 똑같이 다 들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아주 십자가에 가깝게 서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이 보았던 것과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그곳에 서 있었던 군중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욕을 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사건을 직접 보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백부장과 똑같은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각각의 남녀노소들이 그곳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했지만 다 같은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훌륭한 분이 죽으셨다, 또는 그들이 선지자를 죽였다, 또는 도덕적으로 선한 스승이 돌아가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마땅히 죽을 만했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그 백부장 한 명밖에는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의 그림,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 압니다. 그리고 이맘때가 되면 부활절 다 압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은 하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로마 백부장이 보았던 것을 안다면 아마도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백부장이 그 고백까지 이르게 된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목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같은 결론에 이르러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과 역사 속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가장 심오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백부장은 로마 사람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유대교를 믿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거나 예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유대교라는 것은 동방에 있는 아주 작은 지역에 있는 작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로마 제국은 아주 큰 제국이라 땅덩어리도 넓고 여러 종교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교라는 것은 그저 한 변방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아주 작은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로마 사람으로서 제우스 신이나 또 다른 로마 신들을 평생 섬겨온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교도인인 로마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그의 고백에 앞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마지막 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가 마지막 숨을 쉬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지르신 이 큰 소리는 과연 무엇이 특별했던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죽기 직전 고통과 아픔으로 큰 소리를 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또 어떤 제가 임종을 지켜본 분들 중에 제가 오랫동안 섬기면서 알게 된 교인분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 동네 혹은 교인의 친척분들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처음 뵙는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사람마다 참 다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큰 소리를 내시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큰 소리는 다른 사람들이 죽으면서 내는 고통의 울부짖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그 백부장은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군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승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 순간 이 군인은 선한 의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고 벅찬 가슴으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승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승리는 죽음을 이기신 승리입니다. 물리적 죽음을 이기신 승리, 즉 마지막 숨이 우리 인생에서 떠나가는 것에 대한 승리입니다. 마지막 숨을 쉬시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쉴 때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 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생을 누릴 처음의 호흡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승리는 동시에 영적 죽음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간들이 겪는 영적 죽음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순간, 즉 그의 승리의 순간에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갈라진 사건입니다. 뜬금없이 38절이 거기 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는데 37절에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갈보리 언덕 모습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 모습이 아니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전의 휘장은 지성소, 즉 가장 거룩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것과 그 나머지 공간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휘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로부터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을 구분하여 나누는 휘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휘장을 찢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물들어 하나님께 가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바깥으로 쫓겨나갔던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 뵈러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금지할 그 무엇도 이제는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승리입니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던, 떨어지게 만들었던 악한 세력을 이기신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정치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혼의 평안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승리입니다. 죽을 순간을 잠시 면하게 해주는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승리입니다. 이 믿기 어려운 승리 중의 승리가 바로 그 로마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직접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승리 때문에 그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여러분의 삶에서 직접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가슴 속에 오늘 이 순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죄와 죽음을 이기시는 승리를 직접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삶으로 증거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그런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광고를 드린 것처럼 교인으로 등록하는 예식을 다음 주에 거하는데 그 문답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와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몇 달에 걸쳐서 컨퍼메이션 클래스를 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아주 아기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세례를 받을 때 스스로 믿음을 고백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잘 고백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또 전도사님 함께 모여서 열심히 그들을 가르칩니다. 앞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 내 믿음은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드린 줄로 압니다.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승리를 느끼기보다 패배의 쓴맛을 더 많이 보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나만 그런가 봐.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모두에게나 있는 보통의 일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예수께서 죽으신 그 밤에 제자들이 겪었던 감정도 그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들이 느낀 감정은 승리와는 아주 먼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따라다녔던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거짓말을 더 잘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속삭이면서 다른 길로, 다른 생각을 갖게 합니다. 심지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거짓말로 속삭입니다. 너희들이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의 승리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를 속삭입니다. 야,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며?
너희들의 삶을 봐. 삶이 그게 뭐야? 그게 어떻게 승리야? 그렇게 살아봐야 소용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성결한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참 고귀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고귀한 삶을 마귀는 꼬라지라고 부릅니다. 야, 네 꼬라지가 그게 뭐냐? 가정을 믿음으로 채우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집구석이라고 부릅니다. 야, 그 집구석 그게 뭐냐?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기준들이 그게 아니니까 그거에 비하면 야, 그게 뭐냐? 우리를 속삭입니다. 하지만 참된 진리는 우리 모두는 이미 죄와 사망과 악한 마귀도 이긴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을 때 그는 패배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마귀도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패배라고 부르는 것을 바꾸어서 승리로 만드십니다. 그 백부장이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패배의 걸음이 아니라 승리의 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위치와 자리에서 가졌던 수많은 어려움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분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이 한 주 고난 주간을 겪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해 걸어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것, 그분이 당한 고통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리고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것은 패배의 걸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걸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빈 무덤을 마주하고 그것에 넘어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으심으로 십자가와 무덤, 그것을 넘어 있는 부활까지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